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5장,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에는 여러 임금들이 등장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북쪽 이스라엘 왕 해갖고 쭉 옆으로 이어가면서 써보면 좋겠고, 남쪽 유다의 왕 해갖고 쭉 연결해 가면서 써보면 누가 누구의 뒤를 이었던 왕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15장에 보면은요, 열왕기하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중에 이제 여로보암 2세, 두 번째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와 남쪽 나라의 왕 아사랴, 우시아라고도 한다고 하는 이 왕. 그러니까 북쪽에 여로보암은 41년을 연속해서 왕이 되었고, 그 시대, 같은 시대의 남쪽에는 아사랴, 우시아라고 하는 이 임금이 52년간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북쪽에도 장기 집권, 남쪽에도 장기 집권이 이어지는 아주 보기 드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자, 보면 왕이 길게 있으면 나라가 안정되죠. 나라가 임금이 바로 바뀌면은요, 뭐 일주일 만에도 바뀌고, 열흘 만에도 바뀌고, 한 달 만에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41년 북쪽, 남쪽은 52년 왕권이 강하게 이렇게 붙잡혀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이나 군대나 이게 딱 안정을 찾던 시대라, 제2의 솔로몬 시대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시대였어요. 우리가 나라가 안보가 안정이 되어야 경제 발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이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짧지만 한번 좀 우리 15장에 여러 임금들이 등장합니다만은 바로 이 북쪽에 41년 다스린 임금과 남쪽에 52년 다스리는 임금 사이에 지나가는 이야기를 좀 읽어보게요. 특별히 아마 그들이 서로 같이 겹치는 시간은요, 아마 한 14년 정도는 같이 있던 시대예요. 이미 그러니까 북쪽에 임금이 41년짜리 임금이 27년째 되던 해에 아래 남쪽에 52년짜리 임금이 등장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52년짜리 임금이 지속되는 동안에 북쪽은 아주 난리가 납니다. 임금이 수차례 바뀌는 일이 벌어져요. 암살, 반역, 이게 반복되는 시대가 이제 혼란의 시대가 옵니다. 북쪽에는. 그러다가 이제 북쪽은 망하는 길로 가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먼저 7절까지 읽겠어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이 2세가 제27년에 다스린 지 27년 됐대에 유다 왕 아마시아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됐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 16살이었대요.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는 반역자, 그 신하들에 의해서, 반역자들에 의하여 라기스라는 곳으로 도망쳤다가 죽었죠.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런데 아직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 산당은 진짜 이게 아주 고질적인 아주 병폐를 만드는 건데 그걸 제거를 못해요.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서 거하자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사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니라. 여러분, 52년 동안 왕으로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7절 정도로 하고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깊은 사연은요, 열어보시면 역대하 26장에 가서 보시면 역대하에는 자세히 그 사람에 대하여 52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하에서는 이 우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매를 맞은 거죠.
치심을 당하여 나병 환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딱 하면서 아예 그냥 살짝 끊어버리는 거예요.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신명기 사가들의 그 시각은 그래요. 하나님께 벌 받았어? 이게 그러면 형편없는 왕이지. 이런 평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역대하를 보면, 역대기 이제 다윗의 가문에 대한 거를 좀 집중해서 보는 데를 보면은 그 52년 동안 아사랴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그랬어요.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잘하는 선지자와 가까이 지냈던 그런 임금이었던 걸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은요, 우시야가 나중에 나병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병이 생기는 이유는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제사를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임금이 제사장의 역할을 넘봤어요.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범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그만 하나님이 나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갇혀 지내게, 별궁에 갇혀 지내게 만드는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때문인 줄 아세요? 역대하는 분명히 지네 조상의 왕의 일인데도 아주 이거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역대하 2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강성했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52년 다스리는 동안 강성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강성해짐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마음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여 악하게 행동하는데 어떤 악을 행동한 거냐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향단에다가 분향하는 건 제사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임금이 이것까지 하려고 해서 교만해가지고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가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시야요,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세요.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 영광을 얻지 못할 겁니다. 이러면서 말이에요 했는데 우시야가 계속 버틴 거예요. 손으로 말해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계속 화를 냈어요.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안 향단의 곁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했다. 어째 불똥 튀면 이렇게 뭐 이렇게 되잖아요. 되듯이 이 나병 들면 이마에 이 반점이 생기고 물집이 잡히고 막 이런 병이 생기게. 그때의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냐,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의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셨으므로 왕도 속히 나겠어요. 그래서 우시야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나병 환자로는 일본 가족들하고 어울려 살 수도 없고 다른 대신들과 어울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별궁에 갇혀서 살고 그의 아들 왕자 요담이 섭정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역대하 26장하고 같이 읽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우시야가 52년 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러는데 문제는 교만해졌다. 그래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러 들어갔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나병에 들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거 잘 좀 명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물론 구약 시대와 다르게 우리는 은총의 시대에, 십자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긴 하지만 선을 지켜야죠.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되고 자기 역할을 잘 충실히 하는데 좋게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여러분, 정치화된 장로님들이 그런 일을 하려고 법을 만들려고 하고 막 그럽니다. 바른 자세는 아니에요. 구별되게 안수받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세운 종들이 해야 될 일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교회 치리권을 가지려고 하고 막 그래서 어지러운 교단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생각해 보면 이게 우시야 임금, 이 아사랴라고 하는 임금이 도를 넘는 거죠. 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그 교만한 마음이 끝내는 그를 불행한 말년으로 가서 갇혀 지내면서 왕이지만 왕 노릇을 못하고 섭정자 왕자 요담이 대신 치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자, 다시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북쪽 임금이 누구였습니까? 북쪽에 보면 여로보암 2세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임금이 돼갖고 41년을 다스렸다 그랬죠. 그 41년이 이제 다 지난 거예요. 그래갖고 남쪽 임금 그 우시야 아사랴 그 사람이 38년 되던 해에 북쪽의 임금이 바뀌게 됐어요. 누구로 바뀌느냐 하면은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는데 6개월밖에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6개월이 되는 것은요. 왕 된 지 6개월이면 이제 막 자리를 정돈할 시간인데 그때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라는 자가 그를 반역하여서 백성 앞에서 임금을 쳐 죽이고 대신 왕이 됐어요. 이게 이제 살룸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저지르고 왕을 죽이고 왕이 됐어요. 웃기죠? 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살룸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잖아요. 그 사람은 이 사람 앞에 임금 자기 임금을 6개월 만에 죽였어요. 자기는 얼마나 살았겠어요? 성경은 한 달 살았대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서 한 달 다스리니라.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디의 아들 무다햄이라는 사람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 왕이 되니라. 이게 뭐예요? 왕이 말해 손바닥 뒤집어지듯이 지금 며칠 만에 해서 6개월 만에 하나 뒤집어지고 다시 한 달 만에 또 하나 뒤집어지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무나햄이라는 사람까지 왕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나햄이라는 사람은요.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있었냐? 그나마 10년 있었다고 성경 17절에 말해요. 15장 17절에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렸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근데 역시 북쪽 나라 임금들은 다 악했다는 거예요. 악하겠다.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 결국은 이렇게 돼서 아수르라고 하는 북쪽에 아람보다 더 좀 북쪽에 있는 나라에 불이라고 하는 임금 왕이 찾아와서 그 전쟁으로 쳐들어와서 그 땅을 치려고 했어요. 그때에 무나햄이라는 사람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면서 자기를 도와주게 해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든든하게 서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의 큰 모든 부자에게서 돈을 뺏어다가 은을 강탈에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어요. 결국 뭐예요? 10년 버틴 것도 뭐 때문에요? 북쪽 왕에게 뇌물을 먹여주고 뒷배가 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10년 겨우 버틴 거예요. 그러다가 그의 아들 부가히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여러분 이름 기억도 못하죠? 이런 사람들? 무나헤미니, 샬롬이니, 그 다음에 이 부가히야라는 사람. 그렇죠. 웃기죠. 이 사람은 아버지 대신에 이제 임금이 됐잖아요. 아버지 대신에 임금이 됐는데 임금이 돼가지고 몇 년 다스리냐? 2년 다스립니다. 2년. 자, 그러면은 2년 다스리는 동안 뭐 했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동했고 이스라엘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2년 만에 왜 그만두겠어요? 죽으니까, 죽임 당하니까. 누구에 의해서 죽임 당하냐? 오늘 25절에 보면 장관 르마엘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고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해서 왕이 되니라. 또 반역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예후의 집안 식구들이 이제 4대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뭐냐면 반역. 그래서 임금들이 오래 못 있어요. 북쪽 나라가 이렇게 뭐랄까요? 약한 나라가 돼갑니다. 왕이 오래 못 있으면은 점점 이렇게 나라가 불안하고 불안정하게 되죠. 그러면 이 베가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돼서 몇 년 했느냐? 그나마 길게 20년 했어요. 20년.
20년이면 그래도 나라를 뭐랄까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근데 역시 이 왕도 28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임금들은 하나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여러분, 임금이 악을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동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죠. 심판하시는 거죠.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죄 때문에, 솔로몬의 잘못된 것 때문에 갈라져 나가요 생긴 나라인데, 남쪽 나라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에요. 이게 괴롭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에요. 열왕기상 뭐랄까 보면은 12장 이하 11장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계속 지나가면서 남쪽 나라에 악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고 말아요. 다윗의 자손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문둥병이 든 채로 별방에 있고 별궁에 있으면서 요담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계속해서 뭐랄까요, 그 섭정을 하는 거잖아요. 섭정을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건데, 그 기간에 아직 왕이 왕위를 선양하고 이양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시아의 통치 기간인가 동시에 요담이라는 사람의 통치 기간과 겹치는 게 되는 거죠. 겹치는 거예요. 결국은 북쪽에 베가라고 하는 이 사람 반역하고서 왕된 사람 20년 동안 이렇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20년 후에도 역시 그도 역시 엘라의 아들 호사야가 반역하여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쳐 죽이고 대신 왕이 된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마지막 임금이에요. 북쪽에 호세야. 이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예요. 베가라는 사람이 사실은 남을 죽이고 왕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도 죽임 당하죠. 지금 북쪽의 임금들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 임금이 계속 반역, 암살 하면서 이렇게 죽이게 되니까 나라가 계속해서 임금이 쉽게 바뀌었고 힘 있는 자가 자기의 임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남쪽의 왕도 이제 그 별궁에 있었던 별궁에 갇혀 지내듯이 문둥병이 들어갔고 교만해가고 문둥병들은 그 우시아도 이제 때가 되잖아요. 죽게 되는데, 열왕기하 15장 32절에 이스라엘 왕 르말의 아들 베가의 2년에, 이 사람 20년 다스린 사람인데 2년에 유다 왕 우시아가 죽게 돼서 요담이 왕이 돼요. 그래서 그다 25살인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고 살아요. 그 요담이 아버지 우시아가 행한 것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요. 근데 산당을 또 역시 제거하지 못해요.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남쪽 나라 임금들은 늘 뭐랄까요, 부족한 2%가 있다면 바로 산당 제거를 못하는 것들이에요. 왜 그럴까 보면은 이건 토속 종교처럼 백성들이 왕은 저 예루살렘에 있고 백성들은 여기 있어요. 시골에.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못 갈 때 자기를 급한 대로 그냥 산당 가서 산당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오염될 수 있어요. 우상과. 그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열왕기 하에서는 계속 산당에 대하여 제거하지 못한 것을 마치 부족한 왕들의 치적으로 남겨놓고 있는 걸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 16장에 이제 등장하면 무슨 일이 되느냐면은 요담이라는 사람이 16년 그 아버지 대신에 이제 아버지랑 사실은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섭정하는 기간도 길게 있어서 이제 왕 노릇을 길게 한 거와 같긴 하지만, 그러나 그가 정식으로 왕 돼 갖고는 16년 다스리고서 그도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임금 되는 사람이 아하스예요. 아하스, 이게 기가 막힌 사람이, 이 사람 나쁜 사람 돼요. 남쪽 유다의 아하스.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성경에. 이 사람은요, 완전히 뭐야, 사대주의자라 그래야 될까? 그 강국의 양이 쩔쩔매면서 가서 복종하고 무릎 꿇고 그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아수르가 하자는 대로 다 했던 그런 임금이에요. 남쪽의 예루살렘 중심의 임금이. 자, 한번 볼게요. 16장
르말랴 아들 베가의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되어 나갈 때 나이가 20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 여기 보세요. 남쪽 유다 임금은 다윗과 비교된다 그랬잖아요.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이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 왕들 다 모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다 그랬잖아요. 그 길로 행했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 우상 숭배잖아요. 따라했어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점을 쳤어요.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어요. 이게 다 우상 숭배예요. 네.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는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합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냈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티글라 빌라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서 나를 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티글라 빌레셀을 만나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서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앞에 그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단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자는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사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 왕이 되니라. 오늘 보면 이 아하스라는 임금이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 16년밖에 못 다스린 사람이지만은 기본적인 성향이 다윗과 달랐어요. 다윗의 자손의 모습이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행하는 행동대로 처방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북쪽의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 게다가 플러스 알파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까지 같이 해. 가증하다는 것은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가 뭐냐면 불로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식을 불구덩이로 지나가게 했다. 불구덩이 지나가다 쓰러지면 그냥 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의 기륭화복을 점을 치는 이런 태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북쪽의 아람 왕 르신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과 함께 연대해가지고 말이에요, 왔었어요. 뭐 때문에 왔냐? 우리 연합해갖고 우리 아수르를 치자, 더 북쪽에 있는 자를 치자 해갖고 연합하자는데, 이 아하스가 난 거기 참여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르신과 그 아람 왕 르신과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을 해갖고 함께 남쪽을 먼저 쳐먹으려고 그래. 남쪽을 쳐서 전쟁에서 먹어치우려고 남쪽 조그만 나라인 그 아하스의 왕을 쳐들어와요. 그러자 아하스가 얼른 그들 뒤쪽으로 전령을 보내서 더 위에 있는 아수르 임금 티글라빌레셀에게 아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얘네들이 둘이 합쳐서 말이야. 당신 공격하자 그러니까 내가 참여 안 했더니 나에게 지금 공격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자기 왕궁과 성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곳간을 털어서 갖다 돈 매기면서 원병을 청해요. 그래갖고 아수르가 그래? 하고선 군대를 몰고 내려와갖고 먼저 밟히는 그 르신, 그 아람을 먼저 다메섹을 점령을 해버려요. 점령을 딱 해버리니까 아하스가 너무 좋아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 왕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할애하러 갑니다. 할애하러 갔는데 보니까 거기 멋진 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단을 딱 그려갖고 모양 그려갖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이대로 나 돌아오기 전에 만들어놔라. 이래갖고 성전 한편에 말이에요. 커다란 옛날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모세를 통해서 만든 규격대로 만든 게 아니라 솔로몬이 만든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제단을 만들어 갖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방식 제단을 만든 거예요. 뭐 신문물 도입을 빨리 했다라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임금이 외교하러 가갖고 멋진 거 있네. 우리도 좀 도입해야겠어요 하고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성전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성전 그 제단은 옆으로 한쪽으로 몰아놓고 어떻게 했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쓰겠대. 그러면 평소에 이 제단은 뭐예요? 누구한테 제단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했던 게 아닌 거예요.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결국은 아하스는 이런 일을 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누구냐면은 이사야예요,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여러분 이사야에서 읽어보면은 아하스가 이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들지 못하고 자꾸 외국 군대를 동원해서 외국 군대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 대적들을 치려고 하는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힘이 부족해서 남의 힘을 자꾸 의존해가고 남의 힘을 막 불러오잖아요. 그럼 남이 와서 지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라당 연합전쟁을 해갖고 백제를 칠 때요. 당나라가 말이에요. 신라를 도우러 왔지만 실제로 나중에 말입니다. 이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으려고 그랬어요. 네. 아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명나라가 말입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도와주러 왔어요. 이순신과 같이 싸우다가 자기들 스스로 말입니다. 이 조선을 말이에요. 자기네 수하에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었어요. 여러분 외세를 끌어다가 대적을 물리치려고 하면 외세 그놈들이 자리 잡으려고 그런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보면 미군을 데려다 썼죠. 미군들 와갖고요. 뭐라고요? 우리나라 안보를 지키는 거 맞아요. 국방을 지켜주는 거, 국방을 주는데 도움을 주는 거 맞는데 이들이 세도를 부리잖아요.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그런다 그러잖아요. 엄청난 방위비 올리겠다고 막 힘쓰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약한 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강한 나라에 의하여 지배를 받거나 이용을 당하거나 함부로 당함을 받아요. 좀 부끄럽고 힘든 거고 억울하고 속상한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아하스라는 임금은 스스로 그 짓을 한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다윗이 갔던 길로 따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북쪽 왕보다도 더 하나 더 한 거예요. 북쪽 왕들은 말이에요. 금송아지나 섬겼다고 한다면 하나님이라고 섬긴 건데 그거를 이들은 말이에요. 이방 가증한 짓까지 따랐다고요. 남쪽 왕은. 더 타락한 거죠. 아니 갑자기 이런 왕이 생긴 거예요. 위에서 말입니다. 아빠 우시아나 요담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이랬는데 그 아들 이 아하스는 이상한 임금이 돼버린 거예요. 가끔 이런 별종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좀 공부를 좀 여러분 해보셔야 되겠어요. 자,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 유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응을 겪고 이제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 아합의 집안과 사돈 관계 맺은 이후에 그거에 대한 징벌을 당할 때 함께 징벌을 당하잖아요. 아하시아 임금이나 그의 왕자들, 형제들 다 그냥 42명이 죽임당하는 거. 그리고 또 그 어머니가 말이야, 아달랴라는 엄마가 말이야, 여왕이 되겠다고 손주들 다 죽이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벌어지고 거기서 하나 신라같이 살아남은 게 요아스인데 요아스가 말이에요. 왕 노릇을 하는 동안에 40년 동안 왕 노릇 하는 동안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과 제사장 무리에 의해서 군인들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왕으로 복귀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가 돼가지고 인간들의 어떤 그런 휘둘림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신앙의 철학과 뜻을 다 펼치지 못하고 나중에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생겨난 몇몇 임금들이 다 약해요. 약해갖고 암살당하고 아마샤도 암살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집안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다음에 우시야랑 또 누구야 요담이랑 이런 관계로 이어지죠. 그다음에 아하스로 연결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이들이 대부분 보면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죠. 근데 유다 왕 중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었던 자가 있죠. 그게 바로 오늘 16장에 등장하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행동을 했는데 이게 이방의 가증한 짓이에요. 이방인들이 행하는 인신 제사 지내는 이런 가증한 짓을 인간 번제를 드리는 이런 뭐랄까요? 가증한 짓을 했다. 그리고 산당들과 작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 가갖고 제사를 드리는 이상한 제사 행동을 했다. 왜? 성전도 있고 제단이 있는데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죠. 이걸 보면은 그 아하스 왕이 뭐를 어떻게 잘못했는지 알 수가 있었죠. 자, 또 한 가지 한번 좀 살펴볼 일이 있다면은 아하스 왕은 왕위를 물려받을 때 어떤 나라와 전쟁 중이었는가 보십시오. 남유다는 그래서 어떤 위기에 있었나. 자, 5절에 보면은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 군대를 만들어 갖고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왜? 자기네들과 3자 연합해 갖고 아수르를 치자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을 반대하고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 역대하고 이사야서를 보면 나와요. 자, 그다음에 위기가 어떤 거냐면은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빼앗고 그곳에 살던 유다 사람들을 다 추방하면서 점점 압박해 오는 거예요. 점령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꼈던 이 아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나요?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보내나요? 그들이 아수르 왕에게 디글라 비슬레셀에게 도움을 청하느라고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쌓아서 그에게 원병을 청하는 돈을 보내죠. 자, 위기에 처하니까 도움을 청하다 보면은 돈이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방위비 넣듯이 돈이 들어가고 세금 글로 쏟아 넣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걸 하느라고 애쓰죠. 그 다음에 성전은 하나님의 곳간인데 왜 성전을 털어요? 지 왕궁에 있거나 털지. 금과 은을 모두 꺼내갖고 아수르 왕에게 다 갖다 바치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 바쳐진 걸 가져다가 누구한테 바쳐요? 다른 나라 임금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을 다른 나라 임금에게 뇌물로 바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그 하나님 곳간에 드려진 그거를 창고에 드려진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것을 도적질에다가 다른 나라 임금에게 뇌물을 주는 게 그게 옳으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이사야는 굉장히 꾸짖어요. 그때 가가지고 그때 당신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라 말이야. 이게 옳은가 아닌가. 그랬더니 난 묻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때 예언한 게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했던 이 이야기가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이 아하스 임금 때.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못 갖고 제멋대로 남의 나라 임금에게 원군을 청하면서 하나님 성전 곳간을 텄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했더니 난 기도하지 않겠대. 하나님께 안 묻겠대. 결국은 안 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를 지원을 요청해 갖고 왔는데 결국 나중에 자기 동족을 망하게 만드는 게 이 일 때문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가 다 망하게 되는 게 이 아하스가 끌어들인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외적을 끌어다가 내 형제를 친 거예요,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어리석은 외교 정책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아하스 왕이 디글랏빌레셀을 만난 후에 저지른 배교 행동, 종교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을 등진 행동이 뭐예요? 아수르에 있는 아수르 왕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다메섹에 있는 이방 신단을 그거를 보고 그 구조와 양식을 베껴다가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위에다 제사를 드린 거. 이게 뭐예요? 이방 종교를 가져와서 혼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자리 옮겨놓고요. 위치도 바꿔놓고 막 그래요. 예. 그거 보면은 이 아하스가 겁을 상실한 것 같아. 예.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여호와의 종교를 아수르 종교에 어떻게 함몰되게 하는 거예요. 대치시켜가고 있는 아주 가장 큰 또 색다른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상하게 인본주의화되고 어떤 엔터테인먼트 그 어떤 그런 연예인들 어떤 행사하는 것처럼 교회 행사를 바꿔가고 복음의 진리는 외면되고 사람 즐겁게 하는데 감정적인 거 자극하는 데만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건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험한 거예요. 정말 영성에 담겨 있는 신실한 그런 찬송가, 작곡자, 작사자들이 고백하여 지은 찬송을 부르면서 영감 있는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해야 되는데 요새는 거의 유행가 같고 CCM이라 그래갖고 그냥 뭐랄까요, 그냥 폄하해서는 안 되지만은 사실 깊은 영성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만든 찬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성을 너무 자극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만드는 찬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찬양 올리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것처럼 찬양을 하지 않고 공연을 하듯이 하잖아요. 자기네들의 테크닉과 기량과 음성과 음색을 그리고 악기 다루는 그런 모습으로 그거를 더 우선하는, 이거는 본질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얼른 알아야 돼요. 예. 대치되고 있는 거예요. 예. 세속 문화와 이 거룩한 문화가 지금 이렇게 대치되고 있어요. 형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되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고, 근데 전체적인 문화적인 차원, 깊은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대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 아하스는 여호와의 놋제단을 옮겼어요. 그죠? 그리고 조그맣나 봐요. 그리고 거기는 자기가 기도할 때만 좀 쓰겠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큰 제단, 새로 만든 제단, 이방 형식의 제단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데 쓴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거고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옆방으로 밀어놓은 것 같은 결과예요. 왜냐, 여호와의 제단을 중앙에 놔둬야 될 걸 옆으로 밀어놨잖아요. 그리고 물두멍, 그 물바다에 있는 그걸 뜯어내서 엉뚱한 데 사용하고, 거기 밑에 받쳐있는 소가 있거든. 놋소 12마리의 소인데 그것도 다 자기 맘대로 처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 여쭈을 때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단이라는 것은요, 여호와께 여쭈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의무로 주신 제사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제사. 그런 것을 할 때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면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거다.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타락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적용해 봅시다.
아하스는 이스라엘과 그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청하지 않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하느라고 하나님 곡간을 털어다가 바쳤단 말이에요. 이 위기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수단을 먼저 의존하지 않나? 여러분 이걸 얼른 대체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하스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 행동이에요. 물론 자기는 임금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명분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청원하지도 않아. 그렇게 하라고 예언자가 가서 말을 했건만 난 안 하겠대. 난 기도 안 하겠다. 여러분 이사야 7장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분명히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기가 막힌 거죠. 사실은 이거 이사야 예언자가 당시에 가슴을 치던 시대예요. 아니 임금이라는 자가 이 모양이니 어떻게 저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장 3절 이하를 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수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로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하스가 뭐예요? 당시 임금이에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하라. 르신이라고 있죠. 아람 군대의 왕이죠.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자는 심히 노할지라도 이 일을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낙심하지 말라. 그냥 연기 나는 부지깽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랴의 아들이 악한 꾀를 깨어 너를 대적하기를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이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예언자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음으로 서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했더니 아하스가 말합니다. 나는 구하지 않을 거야.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도 않을 거야. 이러면서 이사야의 말을 거부했어요. 하나님 말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다윗의 집에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내가 너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혀야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한 징조를 주시거다. 뭐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때 나온 이야기예요. 메시아 예언이 바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고 따라야 될 임금이 하나님께 믿고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웃 나라의 힘을 빌리고 군대를 빌리고 그들의 원병에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예언자는 다시 답답했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요. 불과 10년 후에 그 아수르 군대는요. 북쪽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와서 멸망시켜버려요. 기원전 721년에. 그리고 다시 701년에 21년 후에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요.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여 이때 예루살렘의 임금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정말 모욕적인 말도 듣고 막 눈물 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시온성 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신다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텐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이처럼 우리는요, 믿음과 시련이 당할 때에 행여라도 빗나간 생각이나 위기에서 벗어날 생각만 하느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먼저 동원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아하스가 이방 신전을 본떠서 제단을 만들게 한 후에 그 위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냈잖아요.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다른 종교 풍습이나 관습을 따르는 세상 가치관 내지는 이방 가치관, 우상 가치관을 경험해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회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면서 고사 지낼 때가 있어요.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말이에요. 거기한테 복을 빌어요. 이거 잘 되게 해달라고,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 사가지고 자동차 본넷 위에다 돼지 머리 놓고 무당 데려다가 굿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서울에서. 근데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 좋은 줄 알면서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여라도 그런 게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점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개업식이나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따지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귀신이나 악마나 무슨 좀비 같은 것을 믿고 말이에요. 그런 복장하면 할로윈 대회 즐기다가 지난번에 이태원에 다 깔려 죽고 한 이런 일들이요. 다 그런 거에 빠져갔던 애들의 아닙니까? 물론 교회를 세습하거나 부를 축적하는 데 집중하는 것도요. 이게 물신주의에 빠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 성공해. 무슨 이런 기복신앙에 사로잡힌 것도 문제예요. 세속주의에 빠지는 것도 문제예요. 사행성 게임이나 아니면 미신적인 그런 영화나 아니면 이런 거에 푹 빠져드는 것들도 다 문제가 있어요. 세상 문화가 무분별하게 여러분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의 풍습이나 우상의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것에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적용해 보세요. 아하스가 새로 만든 아수르 신을 섬기는 제단, 그 모양 제도를 째서 먼저 보내서 우리야 제사장으로 이거 만들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제물을 거기서 드렸어요. 아침 저녁 전제물, 소제물, 번제물 다 거기서 드렸어요. 그리고 오직 자기가 하나님께 뭘 물을 때만 본래 제단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노제단에서. 근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던 인간 아닙니까? 마치 무슨 점치는 때만 교회에 오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점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돼요. 이거는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사람이 점치듯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교회에 나오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도대체 뭐예요? 자기 불안을 털어내기 위한 태도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태도밖에 더 되겠어요? 아닙니다. 평소에 잘해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 뜻에 맞도록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여라도 아하스가 이렇게 새로운 제단 만들어 놓고 딴짓 하듯이 우리가 그런 식의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취향에 맞는, 내 기분에 맞는, 내 감정에 맞는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 줄 아는 지혜와 자세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